4장 25절에서 33절, 구약 성경체 성경어로 486쪽 정도 됩니다. 25절부터 33절 교독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이리 오라고 행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같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계신 박이면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연변 사람들이 쓰는 말, 북한말에 가깝겠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말을 그분들은 그분 말이 그래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사랑함, 싸우는 것 같죠. 또 은혜를 받았으면은 가슴 쳤습니다,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패망의 원인,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지만 그 반대로 성경은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또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믿음으로 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 겸손해져서 사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축복을 받아도 옛날같이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멀리 해야겠다, 겸손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쨌든 교회 가서 마음속에 딱 부딪혀온 것은 그때 사회를 보시는 수요일 날 같은 데는 광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광고하는 것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목소리도 그렇고 또 끝나고 나면은 줄 서서 목사님이 젊은 어린 학생들 지나가는데 다 악수하시고 그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에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 들을 때에 참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물론 담대한 것도 가르치지요. 하나님 믿고 나면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복 받지 못한 자가 복 받게 되고 달라집니다.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그래도 이 자존심은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 이런 선물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찾아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러기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갈대를 길게 엮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한 쌍에게 양쪽 끝에 서로 이렇게 물고 올라가면은 가운데 개구리가 입을 물고 날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이 광경을 본 농부들이 야, 그 여행기구가 참으로 훌륭한데 누가 저걸 만들었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개구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이건 잘 듣는 이야기지만 참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런 이 자랑하는 마음, 내가 했다는 마음,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문과 지위의 교만이 있습니다. 재물의 교만이 있습니다. 존경, 풍채, 인물 잘 생긴 사람들 교만하기 쉽습니다. 학식 많이 배운 사람 저절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저절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참 이 교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한 교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 이야기 나오죠.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따져보면 흠이 있죠. 키가 큰 사람은 뭐가 하나 다른 게 좀 모자라고, 다 그냥 잘생긴 이목구비는 반듯한데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은 너무나 예쁜데 코는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코는 정말로 클레오파트라 같은데 그냥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은 굉장히 미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실물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얼굴 가까이서 보면 실물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다 그러네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빠져들어가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자신도 문제지만 남들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이쁘다 그러면 안 그래도 속으로 내가 이쁜데 하다가 그거 같이 하면 더 그냥 교만해져서, 사실 자기가 이쁜 걸 인정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못생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문제지, 똑똑한 사람 똑똑한 거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자기 똑똑하다고 남을 똑똑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지요. 부자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어떻게 게을렀어? 너는 어떻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부자가 안 됐나? 좋은 공부를 못했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나? 그게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세겔이란 11g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2.3kg,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키우면 10cm에서 12cm 머리가 자란답니다. 그러면 재 보면 500g 정도 돼요. 1kg도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어떻게 생긴지 빨리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재 보면 1년 만에 2.3kg, 다른 사람보다도 5배 정도 그 머리의 길이도 길고 아마 윤택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만 이뻐도 대단하지요. 다른 인물도 훌륭한 데다가 또 압살롬은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별일 없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셋은 나중에 다 죽어서 이름이 없습니다. 비석에 보면은. 근데 딸은 다말이라 그 누이 동생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 딸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 가지로 그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좋은 걸 주셨어요. 그건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쓰라고 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교만을 부추길 때, 마귀가 부추길 때에 우리는 그때 빨리빨리 대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쁘십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 그러시면 안 되고 속으로 50%는 깎아야 됩니다.
시장 가서 물건만 잘 한국 시장 가서 물건만 잘 깎지 마시고 누가 칭찬할 때 반드시 깎으셔야지 깎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남을 칭찬해 줘야 사람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 스스로는 어찌하든 칭찬을 들을 때에 물론 다 아니라고 부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깎아서 듣는 거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그러든지 속으로라도 아니야 난 원래 똑똑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쓰러집니다. 헤롯 임금은 두로와시돈 사람에게 사도행전 보면은 연설을 했습니다. 두로와시돈 사람이 왕궁에서 갖고 있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좀 잘 보일 일이 있으니까 헤롯 임금이 화려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아주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다. 그러면 헤롯이 노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요. 바울처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고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때마다 교만이 다가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 대한 교만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합니다. 앞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인물이 잘생겼는데 배달은 오빠 암논이 너무 짝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다말을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처리를 잘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말을 욕하고 그냥 보기도 싫다 그러고 내쫓은 일이 생기니 다말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 때에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일을 갑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두고 보자.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때에 잔치할 때에 왕자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다가 그때 모르고 따라온 압살롬을 죽이지요. 그리고는 살인하고 도망을 어디 갑니까?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3년 또 있었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요압이 어떤 여인을, 덕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 임금을 만나게 만들고 잘 말해서 데려오게 만듭니다. 근데 데려오고 나서 2년 동안 다윗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백성들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어쨌든 그 죄가 큰 줄 아는데 압살롬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5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5년 동안 아버지가 오라고 해놓고는 만나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지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종을 보냅니다. 2번 보냅니다. 만나자고. 자기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요압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또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압살롬이 임금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미 왕의 눈 밖에 났습니다. 저는 왕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하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과 요압 장군의 밭과 압살롬의 밭이 나란히 있어서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그 집에다가 그 밭에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려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니까 불이야 그러니까 그때야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아니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밭에다 불을 지르냐고. 그러니까 한 말이 내가 임금님을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될 텐데 종을 2번이나 보내도 왜 나를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는 옛날에 안 온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죄 있으면은 내가 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요압이 추선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내용이 33절에 있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부르고 안 들으면 화내지 말고, 또 두 번도 부르고 세 번도 부르고 안 오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안 온다고 찾아가 가지고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교만해졌네, 많이 컸네, 그러면서 그냥 세게 나가면은 이게 남을 고쳐주는 것 같지만 그는 자신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유카 야코 빙점이라는 소설과 원제 소설을 쓴 사람이죠. 소설가도 됩니다. 이 삼포능자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 이름이 나니까 웬 할아버지가 그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그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왜 집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나온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며느리하고 싸웠어요. 며느리하고 어떻게 싸웠냐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목이 마르니까 며느리한테 그 물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안 들립니다. 노인말이 뭐 크지 않으니까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물 달라고 했는데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그냥 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 하여튼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는 갑자기 그냥 시아버지가 나와서 큰 소리 하니까 자기도 감정이 생긴 겁니다. 아니 노인이 그냥 말하면 조용히 하지 뭐 갑자기 왜 이래? 앞에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별로 공손하지 못한 말을 하니까 상처를 서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점점 심해지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을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서로 인사 잘못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교인들 보면 서로 인사하고 말이라도 하고 고개라도 숙이고 그러면 달라지는데 뻣뻣하게 있으면 눈 나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그런 건데 교만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뭐 하나님만 보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사람에게 교만기가 안 보이도록 교만기 아무리 줄이려고 그래도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그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고칠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교만하게 고치면은 큰 상처받습니다. 내 눈에 덜보부터 뽑고 남의 티를 고쳐줄 때 조심해서 고쳐야 됩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요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되는데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은 싸웁니다. 왜 싸우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요. 듣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고 말하는 사람도 또 저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커지는 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는 한마디 했는데 당신 두 마디 하고 나는 강하게 이야기하지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재판관처럼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서로 누가 먼저 찔렀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찌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뭘 가르칠 때 이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도 그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물론 말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동도 참 마음이 중요하지만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저는 인사를 안 하면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해 그러는데 사실 찔러서 인사받는 거 별로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하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 볼 때 애들이 인사 안 하면 섭섭해요. 저놈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어째 인사성이 없어, 무례하게 보이고. 어른들이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여튼 누구든지 먼저 하면 더 좋지만 이 배후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머리 숙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머리 안 숙이게 되면 그게 다 나타나서 서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 32절 하반절, 32절이 굉장히 긴데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내가 한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가 아니고, 이 내용의 배후에는 이 압살롬은 난 죄 별로 없어, 그 소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죄를 지었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우리 배다른 형이 내 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망신을 주고 내 동생이 지금 제대로 그렇게 배로 살지 못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시나? 2년 동안 왜 벌 안 하시나? 나는 2년 동안 참았네. 그러다가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세월이 5년이나 지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잘못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나? 그게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 아직 멀었다고 이제 만나서 얼굴을 서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만나게 했죠. 나중에 결과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마지막에 반역 실패할 때 죽은 것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말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크니까, 그러니까 크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요압 장군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가장 좋은 자기의 장점, 그것이 하나님 떠나면 단점으로 바뀌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주님 떠나면 죽이는 것이 됩니다. 돈이 자랑이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인물이 자랑이면 인물 때문에 망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냐고 감사한 것이 중요하지, 그걸 은사로 사용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자랑하면은 그는 그것 때문에 바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나?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아버지가 잘못하면 더 잘못했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잘못했지만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크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을 다 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진짜 부모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죄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24절에도 있고 또한 이제 28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32절에도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라 그랬지만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깊은 교제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얼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생활 뜨겁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하고 비굴한 거하고 다른 건 아시죠? 겸손한 거 비굴한 거 다릅니다. 또 교만한 거하고 담대한 거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고 두 가지를 가집니다. 얼핏 보면은 저 사람 저거 교만하지 않아. 그래도 교만한 게 아니고 담대한 겁니다. 저 사람 겸손한 게 아니고 비굴한 것도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참 겸손과 참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또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특별히 잠언 16장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욕도 오거니와 따라서 해주세요.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이 온다 그래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왜 욕하는 줄 아시죠? 그 중에 누군가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욕을 막 해. 잘못했으면 욕할 거는 뭐 있습니까? 잘못된 걸 이야기해야지. 거기다 막 욕하는 거는 그 배후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상처받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욕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래도 지적은 하더라도 그냥 욕하는 경지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명기 8장 13절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물질적으로 풍요한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 않으면 교만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남들이 그걸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부자다. 지식이 많은 사람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안 들려요. 목회자가 말해도 아유 목사님 뭘 모르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들려오지가 않는다 이 말이지. 인물이 잘생긴 사람도 교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 잘생긴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인물 때문에 인물값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도 기도합니까? 할 필요 있습니다. 그 교만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 인생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인은 뭐라고요? 무슨 명? 박명? 박복? 미인들은요 잘난 척 하다가 잘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사랑 도로 처음에는 사랑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교만하니까 못 받고, 인물이 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이뻐져서 사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쁜 사람도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벨사살 임금 메네메네 대결 우바로신 네가 달아봤더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도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성전에서 쓰던 그런 성전 기구들 은장 금잔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로신,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가볍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날 밤에 바사와 바사 군대와 메대 군대 연합군이 와서 멸망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시야 임금은 역대하 26장 16절에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요, 반드시 문제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훈련시킵니다. 매일매일. 여기서 겸손하면 저기서 복받아요. 여기서 교만하면 저기서 얻어맞아요. 매일매일 자세히 보면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고 또 복을 주시면 담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강하고 담대하고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평범하게 사시다가 나중에는 발가벗 끼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낮아지는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 이만큼 된 배후에는 낮아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면은 또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올려주시죠. 그럼 또 내려가시면은 나중에 나도 알지 못하게 얼마나 높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높이 가도 그거로 교만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참으로 기도가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길 갈 때 남자들은 길 잘 안 물어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 잘 안 물어봐요. 여보 물어봐. 아이 다 알아. 여자들은 대부분 길을 모릅니다. 거의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그 원시 시대에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집안에서만 있습니다.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길할 필요가 없어가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길을 모르고 남자들은 대부분 길을 잘 압니다. 대신에 길을 안 물어봅니다.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쭐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자주 물어보지요. 저도 꼭 묻습니다. 여보 물어봐. 그러면 얼른 가서도 물어봅니다. 그래가 덕을 많이 봅니다. 하여튼 물어보는 거, 신앙생활에 한 번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주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집에서라도 말씀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물어볼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애매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확실히 좋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사기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가고, 물건을 좀 살 때도 얼마 이상 되는 건 부부끼리도 물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축복하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사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이 사관학교에는 규율이 엄한데 보통 때는 늘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마 뛰어다니는 건 허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하나가 막 뛰어다닙니다. 신입생이 얼큰이 잘 됐다고 불러 세워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명예로운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겨우 시시한 이발장이 같은 녀석이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발하는 사람을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입생이 어깨를 딱 펴더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발사로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이 말을 그 이발사인 줄 모르고 이발사 욕을 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그때부터 자기가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내가 이 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나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담대한 사람이지만 겸손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큰 일도 담당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직분을 수행할 때도 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훈련 끝난 줄 압니다만은, 집사 될 때는 겸손한데 권사 되면은 안 겸손하고, 권사 될 때는 겸손한데 우리 교회 빼고 장로님 될 때는 안 겸손하고, 전도자 될 때는 겸손한데 목사 될 때는 안 겸손하고, 이게 담대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겸손의 상징인데도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데 교만해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겸손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212장 부르시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